달려가는 연동교회, 함께하는 연동시대, 연동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끝날 것만 같았던, 아니 실은 끝났으면 했던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피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바람일 수 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이미 피크 친 것으로 하고 이제 내려가기를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팬데믹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역사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절정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봅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바로 지금을 살아가 보시죠. 집진리벤 삶의 자리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정황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직업 안에서 우리 삶을 말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또 다시금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귀한 시간 두 번째 손님, 잠원 반포구역의 이덕준 집사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줌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우리 이덕준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연동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결혼하면서 제가 1997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예, 아, 그때부터 네. 연동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덕준 집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D3 주빌리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D3 주빌리 파트너스. 네. 그렇게 지금 스타트업 하는 회사를 함께 돕는 회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타트업, 요즘 뭐 스타트업 그 드라마도 있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100개도 훨씬 넘는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라고 할 수 있죠. 운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은 펀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펀드를 자금을 모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 스타트업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제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펀드를 모아서 그것을 이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그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좀 특별한 벤처 캐피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많은 이 임팩트 투자로 인해서 조명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것에 관심 가지고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재무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투입하는 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투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예를 들면 은행에 저금을 하실 텐데, 그 예금을 하실 텐데, 그 예금에 수익이 많이 붙는 걸 좋아하세요? 수익이 별로 없는 걸 좋아하세요? 당연히 더 주면 좋죠. 네. 그렇죠. 이자가 많이 붙으면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그래서 그 금융이나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적인 행위고 경제적인 행위는 재무적인 측면을 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뗄 수 없고 다만 최근 이제 한 전 세계적으로 20, 30년 동안 모든 사회에서 경제 부분에서 금융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금융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돈이 최고다. 그리고 재무적인 기준이 모든 것을 가장 상위에 있고 다른 거는 이제 하위로 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왔죠. 그러면서 그 금융이 사실은 여러 가지의 그 산업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점에 기여를 많이 하면서 역사적으로 내려왔으나 지난 한 20, 30년 동안 지나치게 금융이 우월적인 힘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 우월적인 어떤 기준으로 되면서 과연 최근에는 이 금융이 정말 우리 어떤 실물 경제에 기여를 하느냐,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많은 반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과연 왜 점점 금융은 발달해가고 경제는 발달해가고 기술은 계속 혁신이 되는데 우리 사회에는 왜 문제는 계속 더 커지고 있지? 그리고 사회적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지? 환경적인 문제는 왜 해결되고 있지 않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에 이제 지난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일군의 그런 쪽에 반성을 하는 투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라는 게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생활, 더 넓게 사회라는 어떤 생태계와 동떨어져서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많이 있었고, 임팩트 투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 투자를 물론 경제적인, 재무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회 환경적인 그 임팩트, 그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재무적인 수익과 거의 동등한 무게로 아하. 네.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추구하고 또 측정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투자의 어떤 패턴을 좀 다르게 접근하는 새로운 네. 이제 투자 패턴 철학으로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네. 생겨났고 지금은 이제 물론 전 그 세계 그 금융 시장 그 투자 시장에서 임팩트 투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주 작지만은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임팩트 투자 저희 회사는 이제 2011년도에 제가 설립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임팩트 투자라는 이제 우리 회사의 정관 있잖아요. 회사 정관에 이제 사업 목적이 있는데 그 제1 사업 목적이 우리는 임팩트 투자를 국내에 이제 활성화하고 한다라는 아하. 것을 명기하고 네. 설립한 국내 최초의 법인입니다. 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결국 투자계의 개혁. 네, 우리 교회로 따지면 개혁교회가 아드 폰테스를 외치면서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투자계의 정말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외침일 것 같은데 맞다고.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이 과연 이제 지금 현재의 우리 그 자본주의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그 배경에 있는 거죠. 그럼 고민하고 어쨌든 그 기조로 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막 드는 질문은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그 다른 동기부여들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필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임팩트 투자계에서는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필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찰리 클라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유럽의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이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오래전에 한 40년 전쯤에 이제 실리콘밸리로 와서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기술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Why me? 이게 하늘을 보면서 왜 내게 이런 큰 그 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이것도 재밌는 게 재산을 영어로 fortune이라고 그래요. fortune. 근데 또 한편으로는 fortune이 운이잖아요. 그렇죠. why me?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게 이런 어떤 성공의 어떤 성취가 주어졌을까? 그러면서 이게 떨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걸 참 내가 리스판스블하게 책임 있게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내가 이거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본 거야. 내가 성공했어. 그런 이제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성공하게 된 것은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리스판스블 그리고 어떤 환경 우리 그 자연 환경에 대한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존의 금융기관을 찾아갔대요. 이걸 운영을 해내도 좀 의미 있게 운영을 좀 해주라.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생소한 거죠. 이런 고객은 처음인 거죠. 모든 대부분의 고객은 오면 수익률 오직 묻는 것은 그거 하나 였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은 글로벌 임팩트 투자계의 이제 리더 중에 한 명으로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 또는 기업들도 있고요. 일부 또는 정부에서 주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많은 투자자 중에는 여전히 재무적인 수익만 나는 볼 거야라고 하는 투자자가 훨씬 많죠. 그분들은 이쪽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죠. 임팩트 투자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미 어떤 자기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100번 얘기해도
네. 안 되죠. 우리 전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지금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잠깐 뭐 집사님과 얘기 나눴지만 굉장히 우리 신앙적인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게 개혁적인 부분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예. 찰리 크라이스너의 그 첫 번째 자기 질문, 나의 fortune이 예. why me? 이렇게 했었던 그 질문은 결국 자기에서 그 시선을 넓혀 나간 것이고,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것이 그저 자기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부적인 환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그 외부적인 환경을 자기가 하는 일에 또 적용하면서 그 외부적인 환경에 어떤 지금 우리 돌아가는 이 투자계의 문제들은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적인 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개인적인 집사님 질문으로 이제 이동시키면 이 임팩트 투자, 바로 이런 뜻이 있는 임팩트 투자에 집사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신하신 건데, 혹시 그러면 지금 이 찰리 크라이스너를 만나셨던 게 그렇게 큰 어떤 사건이었는지, 혹은 또 그 비슷한 사건이 있으셨는지. 그 전에 저는 사실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보니까 인터뷰에 지금 우리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 게 이 독일어로 쓰셨던데 네. 지적인 레벨. 레벨, 네, 삶의 자리잖아요. 네. 삶의 자리를, 이 단어가 사실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졸업하고 할 때 이 단어가 저의 키워드였어요. 네. 아이고, 이거 초대 그 손님을 제대로 우리가 모셨네요. 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당시는 이제 결혼 전이니까 연동교회는 아니었고, 네. 그 교회에서 또 여기에 이제 일군의 그 신앙의 친구들하고 우리가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살지, 네. 뭐를 하지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그 각자 자기의 직업을, 이제 누구는 교사가 되고 누구는 뭐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동네 가서 살자라고 그 도원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달동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한 3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뭐 주말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일을 같이 하고 이웃을 만나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우리 모임은 이제 해체가 됐고, 네. 각자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나가서 교사가 되고 박사를 따고 뭐 목사님도 되고 뭐 다양하게 갔는데 저는 금융의 일을 이제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금융이 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는 대학교 이후에 이 지찜 레벤, 내가 그렇게 선택했던 그 결정을 비추어 보고, 내가 늘 사실은 빨리 이 가치를 일치시키는 쪽으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20년 동안 참았던 거죠. 네. 때로는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 그거는 뭐 무한히 부끄럽게도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더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용기 있게 아주 미약한 응답 이런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단계고 그런 거 있습니다. 집사님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 투자계의 개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금융계의 투자계의 개혁을 위한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의 그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셨다면 그 큰 그림 안에서의 아주 작은 뭐 놀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내 업무에서 작은 것부터 한번 이런 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단이 혹시 생기시는 게 있으면 이 시간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업무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정말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지금 일을 하고 있나? 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존의 그 체계는 너무나 공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또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네. 그러면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이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네. 하셨는데 그 임팩트 투자를 하지만은 기존의 그 금융을 감히 이거를 뭐 변화시킨다, 내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를 사실은 할 때 네네.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네. 어떤 거를 변화시키는 것은 강요나 윽박지르거나 어떤 내 머리띠를 두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고 정말 그 뭔가 다른 그 이 임팩트 투자의 어떤 우리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짠맛, 정말 네, 크리스천에서 짠맛이 뭔가 그러면서 정말 지혜로운 게 뭔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항상 고민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임팩트 투자가 주류 금융 쪽으로 이제 접속이 될 때 과연 그 짠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짠맛도 유지하면서 원래의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좀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사실은 매일매일 좀 조심하고 또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제가 제일 조심하는 거는 그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나의 자아를 키우는 어떤 그 일로 가지 않기를.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나를 내려놓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가를 네. 늘 좀 고민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금융뿐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제일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나를 내려놓고 정말 사심없이 그 미션에 나를 할 수 있는가. 이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지혜로울까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집사님 삶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계속 고민들과 또 이렇게 몸부림들이 계속되기를 그렇게 좀 기도하고 또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 클로징으로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찬양 하나 선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는 아니고 아마 이게 복음성가인데 그 시편 62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62편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여기까지.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 좋아합니다. 네, 좋은 찬송을 또 직접 불러주셔서 또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혹시? 요 제가 부른 거는 좀 빼주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굉장히 뭐라 할까 나와 하나님만의 이 실존적인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굉장히 그 하나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다. 내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 찬송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정과 다른 사람부터 의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회로부터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항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찬송인 것 같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예술전도단에서도 조금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만든 노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시간이 마지막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가 들어가거든요. 한번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계시니 오직 주